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청지기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믿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 모든 인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싶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들에 쓰고 싶다면 더 강한 민족, 또 숫자가 많은 민족, 이런 민족을 택하면 훨씬 일이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날 막 굉장히 큰 나라 있잖아요.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뭐 이런 크고 숫자도 많고 힘 있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군사로 부르시면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얼마나 일이 쉬워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요가 적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면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실 그때에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의 숫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많이 낳을 줄 알았더니 이삭 낳았어요. 이삭이 또 자식을 많이 낳을 줄 알았더니 딱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지파가 되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숫자가 군대가 60만 명이 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적은 숫자였을 때, 가장 약할 때에, 가장 힘이 없을 때에, 가장 부족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하고 힘없으니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헌신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고 작고 못났고 힘도 없고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됩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것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석이 왜 어렵냐면 강하고 잘나고 멋있고 뭐 이래야 좀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야 얘는 못나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얘는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 딸을 누군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내 딸이 와서 데리고 왔어요. 남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 아빠 내가 이 형제를 내가 많이 사랑해서 이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 형제가 어디가 좋은데? 애가 못났잖아요. 애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얘를 사랑해요. 이게 해석이 되냐고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제가 머리를 예쁘게 잘랐죠? 네. 지난 한 주간 삼손과 들릴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 아내 무릎을 잠깐 베고 잠들었더니 콜라당 깎아놨어요. 이렇게. 아이고. 어제 미용실에 갔더니 동네 미용실, 제가 잘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한 60대 중후반쯤 되는 할머니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막 정성스럽게 깎아주는데 어제 미용실에 갔더니 오늘 그분 생신이라고 오늘 영업 안 한대요. 그럼 내일 주일인데 어디 가서 깎지 하다가 이렇게 집 근처 돌아다니다 보니까 새로 생긴 미용실 하나 있네요.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갔더니 또 할머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길래 제가 머리를 기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만 이렇게 다듬어만 주세요. 그리고 이러고 딱 앉았더니 제 앞에다가 이거 포장지 하나 이렇게 대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벌써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딱 앉아서 머리 이렇게 깎아주세요 하는데 목소리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맞아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알아보더라고요. 세상에 교회 안 다니고 그러더니 제가 머리 좀 이렇게 기르려고 했더니 목사님 머리는 이래야 된대. 그렇게 깎아놨어요. 야 이거 할머니한테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그리고 집에 왔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머리 웃기다고. 머리만 이상하게 깎아놔도 사람이 이게 목사의 머리카락인지 아닌지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 미용사도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이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사람 잘 알아보세요 했더니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쫙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광명교회라고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도 와서 머리 깎는데요. 그래갖고 딱 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저희 동네 근처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의정부에서 하는 굉장히 시립이라 싼 데가 있어요. 저보고 거기 좀 다니래요. 거기 싸다고. 의정부 시민한테는 더 싸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도 거기 다니시는데 그 수영장에 목사님 2분이 다닌대요. 어떻게 하세요? 딱 수영복 입고 모자만 쓰고 있어도 딱 보면 안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못난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고 호감도 가고 매력을 좀 느끼려면 멋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가 못나서 내가 얘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얘가 부족하니까, 얘가 병들고 아프니까, 얘가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쓰러져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이거 어떻게 그 사랑을
해석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그냥 사랑스러운 걸. 그냥 좋은 걸 어떻게? 그냥 좋은 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니까 숫자도 작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지.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목이 뻣뻣해질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교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자녀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데, 이것은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그냥 태어나니 그 집의 자식, 그 집의 자녀, 이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수종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저 잘나가는 사람들 보고 나를 보니까, 저 화려한 것들 보다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고 내가 너무너무 내가 세상에서 작아 보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처럼, 내가 세상에서 좀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성공도 하고 내가 좀 멋있어 보이고 우쭐한 마음이 들거든, 똑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과거에 어땠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지할 그 땅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주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주어.
주어. 또 2절에 보아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주어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힘있고 능력있고 군대 숫자도 많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를 통해 진멸해야 하실 것이다. 다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하고 내가 일 열심히 했으니까 출세하고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그러니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 언어의 습관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가 말이야. 내가를 좀 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으로 우리 언어의 주어를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때에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를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보면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기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애. 천대까지. 누구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앞에 9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한 거예요.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누가 사람에게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으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럼 어떤 경험이 쌓여야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약속을 평소에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자꾸 안 지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대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1000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애가 뭘까요? 인애. 사랑이에요, 사랑. 뭐 다른 말로 뭐 자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인애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가 뭐냐면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이건 뭐냐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은 이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미워하시고 그에게 보응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언약의 신실하심,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헤세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언약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뗄 수 없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반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당신의 일꾼들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구약적인 배경이 아니라 신약적인 배경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전파되어지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야 1000대까지 자손만대 떵떵거리며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겠구나, 이런 단순한 의미에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가장 복되고 감격스러울 때는 언제겠습니까? 주인이 귀한 일 맡길 때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귀한 일 맡길 때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한 일, 그것이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 일인지 구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부르셨고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감격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오늘도 하지 말라고 세 가지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을 당부하냐면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언약을 맺지 마라. 이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들을 쭉 적어놨어요. 7 족속들. 그 7 족속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보면 우리는 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읽는 거 아니겠어요? 7장 1절 보면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이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등 이들이 다 너보다 많고 힘도 센 7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느낌 없이 읽었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헷 족속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족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모세 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다 구리로 만든 칼 갖고 다니는 때예요. 구리로 만든 칼. 그런데 이 헷 족속 가나안 땅에 거의 이들이 누구냐면 세계사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부족이에요. 히타이트라는 족속이에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류의 최초로 철기 문화를 가진 쇠로 된 문화를 가진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고 또 그 중에 중심이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7 족속이 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잘 만들고 쇠하고 구리하고 서로 부딪히면 구리칼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 적혀있는 7 족속은 이름만 들어도 심장 떨리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무서운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이름만 들으면 가장 무서운 이름이 누굽니까? 뭐 있잖아요. 뭐 지존파, 막가파 뭐 이런 거, 그죠? 있죠. 뭐 김두한, 뭐 시라소니, 정일란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이거 들으면 막 갑자기 막 쪼그라들어요. 막 무서워 죽겠어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것 같은 이름들이 7 족속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다 있는데 이들을 너희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과 세 가지 하지 말아라. 첫 번째, 언약 맺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큰 언약을 맺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화친하고 뭐 등등등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타협하지 마라. 사회적으로도 타협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결혼시키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막 혼합이 되어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오히려 전쟁하다가 포로된 여인들과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다른 인종과 뭐 인종차별하듯이 뭐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단순히 문화와 종교적 의미들이 이 안에 혼합되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협하지 말라라고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없애야 될 그들의 신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주상을 다 없애라 라고 오늘 말씀에 오늘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불살라라 말씀합니다. 주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과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성행하던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 아니겠습니까? 바알. 그리고 아세라. 바알은 이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남성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고 이 아세라의 여신은 다산. 그리고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고 뭐 이런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상이라는 것은 돌로 된 남성의 어떤 이 중요 부위의 어떤 형상을 가진 돌로 된 기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아세라는 여신은 나무로 조각해서 장대에 높이 매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찍어서 깨트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전혀 타협하지 마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언약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하나님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는 거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너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1계명. 2계명. 다른 신들의 우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무언가 다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2계명.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헤세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대까지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뒤에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타협하는 거 있죠? 안 돼.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과 관계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타협 없어요.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한 축복이 우리에게 중단될 수도 있다니까요.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대단하게 조심하고 주의할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거창한 영적 전쟁에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조그마하고 아주 사소한 죄의 유혹과 타협하는 것들이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타협 하나가 예배와 관계된 타협,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관한 조그마한 타협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사명과 헌신들 앞에서 조그마한 타협들, 이런 것들이 틈이 생겨서 결국 그 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조그마한 타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정치적으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사회적으로도 타협하지 말고 종교적으로도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타협하고 대충 적당히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들 안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 안에 너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어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는 우상 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정결하게 지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청지기로 세워주신 놀라운 이 크고 놀라운 축복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이 가나안적인 문화들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속히 집어 던져 버려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데 어려움을 주고 내가 예배자로 서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 돌로 만든 돌 주상이나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도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살라야 될 것들이 혹시 있다면 속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정직이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부족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주여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 이루어 가시고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만들어가 달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아멘.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청지기 주일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선한 직분, 귀한 직분, 청지기의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를 정결하게 세우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내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으로 살겠노라고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너무나도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여 나가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손으로 만지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 가운데 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너무나도 부족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한 일들을 지어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임재하셔서 날마다 주의 가운데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선한 청지기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건강하고 든든하게 주님 앞에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헤세드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자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 큰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시며 생업에도 복을 주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